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입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주신 주께 기름과 정성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님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자, 한이 있을세 이런 식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문장은 좀 앞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말로 현대 쓰이는 어투로 좀 새로 잘 번역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또 있습니다. 개정개혁판도 어느덧 옛날 말처럼 들리는 시대가 되어서 최근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합신해서 번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달쯤에는 이제 서점에서 다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떤 번역일지 심히 궁금한데 또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경도 이제 쉬운 번역으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이 충분히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번역 성경이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는 이제 22장에 보면 그는 율법에 따라 경건하며 지역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복음이 들어가면 율법을 초월하고 율법은 폐하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도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칭찬 듣는 사람들은 다 율법을 잘 지켰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걸 다 용서하시니까 하고 정신줄을 놓아버린 사람보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자기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이제 불러서 일어나 사울을 찾아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느니라. 앞에서 사울은 지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방에 그냥 틀어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믿어왔고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제일 거친 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었겠지요.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가 죽일 때에 스데반을 죽일 때에 가장 앞장서 있었던 것도 지금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면서 회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은 아주 극도의 혼란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이 단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함으로써 이 혼란과 좌절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혼란과 좌절이 있는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이 힘든 시간, 마음이 혼란한 시간, 좌절하는 시간이 올 수 있을 때에 그것을 뚫고 가는 방법은 이 기도하는 방법이죠. 기도와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셨던 이유가 기도와 말씀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 생명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거 붙들어야 됩니다. 단지 누군가가 전해주는 말씀, 단지 그냥 어떻게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의 가장 좋은 시간에 성경책을 펴서 그것을 읽고 내 말씀으로 받고 또 내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나의 일상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크게 인도하십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파도는 그를 빠져들게 할 수 없습니다. 사울은 혼란과 좌절을 뚫고 가는 방법으로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한 것이죠. 목숨 걸고 주님을 붙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너 기도하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찾아올 거라고 그렇게 내가 지금 응답을 해놨다 하니까 아나니아가 하필 왜 저를 부르세요? 그런 느낌으로 말을 합니다. 주님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스데반도 죽이고 여기 있는 사람 성도들 다 잡아 죽이러 왔는데 왜 그러세요? 분명히 아나니아가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잘못되면 사울한테 자기가 잡혀갈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 얘기를 했는데 이 사실을 알아도 이렇게 주님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여기 온 것도 우리 잡으러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주님께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알아도 저는 갑니다. 라는 거죠. 저는 갑니다. 그런데 주님 이렇게 위험한데 진짜 갑니다. 가요? 말아요. 어쨌든 이 위험이 있는 줄 알아도 주님께서 가라면 가는 게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어서 3번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역자들마다 네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들한테 잡힌대 가지 말아야 해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어찌하여 울어서 나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느냐. 나는 간다. 왜? 주님이 가라 하니까 간다라고 간 거죠. 알아도 가라면 가는 게 믿음입니다. 아나니아도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기 때문에 괜찮다,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사도행전 이제 뒷부분은 계속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모양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거침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막아선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어찌 보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틀어막고 있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다가갈 때에 제일 거침돌이 되었던 것들이 그 동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믿으면서 지금 아나니아처럼 위험해도 가라면 간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울이나 삭개오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처럼 먼저 믿으면서 거침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거울을 비춰보면서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나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가?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를 돌아보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듬어 나갈 때에 주님께서 더욱 크게 사용하시는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손을 얹고 형제 사울아라고 얘기합니다. 아나니아는 주님께 응답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 사울은 도망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형제라고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형제 사울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한 지체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너를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두 가지 복을 이제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죠.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육의 복과 영의 복을 동시에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다시 열게 하시고 보게 되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너를 보게 하신다라고 선포를 했고 그 다음에 즉시 보게 된지라 그와 따르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도 이루어졌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도 이루어졌고 이 사람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전혀 거칠 것이 없지요.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전의 나의 모습을 씻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이 된 것으로 이제 교회에서 그를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질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자기의 모든 삶, 기존의 질서에서 끊어내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결단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시점이 된 겁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의식이.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였던 그것을 끊고 이제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드디어 응답을 받은 거죠. 목숨 건 기도에 응답을 받고 이제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먹고 마시고 그들과 공동체가 된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거기서 바로 바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져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혼란과 좌절을 뚫고 나가는 방법, 우리에게 있는 기도라는 방법이 있고, 아나니아에게 본 것처럼 알아도 가라면 가는 순종의 말씀도 있고,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기존의 자기를 아주 높은 지위에까지 이끌었던 대제사장의 종이요 바리새인이었던 위치에서 다 끊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세례를 받는 이 결단,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새로운 방향을 더욱더 새롭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비추어 보고 새롭게 결단하며 오늘의 새로운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